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2월 22일 월요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에 주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 완전히 나았음을 인증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애양원에 가서 거기에 전시된 사진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제가 예수님 시대로 가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을 직접 봤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공포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사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건요, 때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칠 때 저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읽은 이 14절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요,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치유는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왜 당장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건요, 주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 중 한 사람이 가던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요, 얼른 인증받고 그토록 끓이던 가족의 품,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맞는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죠. 분명히 그들도요, 주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요, 그들에게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감사로 오지 않았다고 고쳐주신 걸 취소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무튼요, 감사하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요, 주님께 대한 감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요, 누군가 저에게 감사를 표하면 저도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더 위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한편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자, 이 당시 사회에서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나병에 걸리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는 나병까지 걸렸으니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요, 나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는 분명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요, 더 많이 불쌍할 때 그때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자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요, 그 사람을 일상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요, 저도 갈망합니다. 물론요, 저는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저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제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제게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저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제껏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놀랍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건 놀랍기는 한데요, 뻔한 사실입니다. 예.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이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또다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불쌍한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그러면요, 또다시 부르짖고 구원을 받아 감사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요, 범죄하고 징계받아 회개하고 회복되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타락의 악순환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물론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계속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또다시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살면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고 구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